이렇게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님들, 저는 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 감사합니다. 또 일산 성도님도 오랜만에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허일성 장혜지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는 2021년도 4월에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5년차 선교하고 있고요. 처음 2년 동안 태국어를 조금 집중해서 훈련했고, 그 다음에는 현지 교회와 동역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현지의 초교파 교단에서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았고, 작년에 선교사 비자를 받았고, 2024년 7월, 작년 7월에 이제 현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와 예배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태국을 여행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추천할 만한 정말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국을 영적인 선교지로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가 올해로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숫자 세 자리. 두 자리 말고 세 자리. 14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태국은 선교 역사가 197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신교인의 수가 0.6%입니다. 여기 빨간색, 앞에. 네, 빨간색이 개신교입니다. 태국인의 93%는 불교인데요. 인도에서 넘어온 힌두식 불교이기 때문에 거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슬람의 수가 약 6%로 급증을 했어요. 원래는 태국 남부 지역에만 모여 살았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성장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제가 5년 차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분들은 아무래도 히잡을 쓰고 눈에 띄다 보니까 그 수가 이제 체감이 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되면은 바로 옆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도 종소리가 들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이슬람 서원에서 기도 방송도 희미하게 이게 틀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위지하는 태국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태국의 수도인 방콕은 인구가 약 1,460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미얀마나 다른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 다 포함하면 약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는 전체 인구수 7천만 명의 20에서 28% 비율이고요. 반면 방콕 안에 있는 개신교회 수는 700개입니다. 이 수는 태국 전체 교회 중에 10% 비율입니다. 인구는 20에서 28%인데 교회는 10%가 있죠. 방콕의 인구 대비해서 교회 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방콕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 대부분이 지방이나 산족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졸업한 후에 방콕에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향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태국 현지인들은 보통 경제적인 능력과 또 지역 출신 같은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게 대우를 해요. 그래서 지방이나 산족 출신 현지 목회자가 방콕에 있는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사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역을 도와줄 신학생 전도사님을 찾고 있는데 방콕에 거주하는 방콕 출신 태국인 신학생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콕의 높은 임대비와 물가로 인해서 현지 목회자들의 방콕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방콕 안에서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키고 또 제자를 양육해서 교회를 이양하는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많은 방콕으로 계속 모이고 있고요. 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고 또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 그와 함께 영적인 갈급함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그래서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동쪽 지역에, 여기 공항 옆에 뿌라베 지역이거든요. 예, 방콕 동쪽 지역에 현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개척 준비 과정에 담긴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และทุกช่วงเวลาที่เราได้
ที่หอมและพืชผลตามฤดูกาลในทุกวินาทีที่ฤดูกาลเปลี่ยนไปไม่ได้เป็นเรื่องที่สมควรแต่เป็นพระคุณ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เป็นพระคุณในชีวิตนี้ไม่มีอะไรที่เราทำได้อย่างแน่นอน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ชีวิตอยู่ในโลกนี้ตั้งแต่เป็นเด็กน้อยจนได้ถึงเวลานี้มีลมหายใจมีชีวิตที่มีความฝันไม่ได้เป็นเรื่องที่แน่นอนแต่เป็นพระคุณอย่างที่เราได้มีชีวิตเป็นลูกพระองค์และในวันนี้ที่เราได้ร้องสรรเสริญเป็นที่เรามีพระพรได้ประกาศข่าวดีไม่ได้เป็นเรื่องที่แน่นอนแต่เป็นพระคุณ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ในชีวิตนี้ไม่มีอะไรที่เราทำได้อย่างแน่นอน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เป็นพระคุณในชีวิตนี้ไม่มีอะไรที่เราทำได้อย่างแน่นอน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저희가 동네 주민들과 교제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 가정이 교회 안에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웬만한 태국인들도 경비원이 있는 곳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출입이 자유로운 경비 시스템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보수공사도 또 했지만 또 건물이 30년이 돼서 곳곳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29일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도 건물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또 쥐 때문에 쥐를 쫓는 약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가장 힘든 건 겨울에 바람이 불 때 그 조금 거리 옆쪽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이게 가장 저에겐 또 힘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지인들 삶에 함께 어우러지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또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총 4가정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중에 2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한 가정은 정착하고 한 분은 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떠난 2가정 이야기를 나눌 건데 떠난 2가정 중에 한 자매는 주말에
두리안 농장이 조금 멀리 있어요. 그곳에 이제 가느라 수요 예배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농장 쪽으로 이사를 최근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 덕분에 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아주 제대로 됐습니다. 네, 또 다른 한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세를 못 내서 이제 빈민가 쪽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전도를 하다가 만난 가정인데 어른과 아이 2명 다 해서 11명이 방 2개짜리 집에서 이렇게 사는, 방 2개, 2층짜리 집에서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이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 가정에서 이제 4명, 5명씩 교회에 오니까 자리가 꽉 차는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가 아파서 저희가 이제 늘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쏟고 또 손녀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일부러 주일 점심 식사도 맡겨서 예산도 넉넉하게 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챙겨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지 한 3개월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희가 병원비와 또 이사 비용을 2차례 도와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 가정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할머니와 딸이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세례도 받고 싶고 앞으로 교회 잘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데 돈이 조건이 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한 대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네, 이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살폈는데 갑자기 이별을 겪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무하고 실망감이 컸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이후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많이 살피게 됐어요. 지금 정착한 가정에 자매가 한 명 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 때문에 교회에 와요. 자녀가 3살 남자아이인데 ADHD가 조금 심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뛰쳐나가니까 엄마가 꼭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딱 표정을 살피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찡그리더라고요, 얼굴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본 이후로 그 자매랑 대화를 할 때 내가 복음을 계속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다음 주일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 친밀감을 먼저 쌓아보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나거나 돌아서 가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전도가 거절당할 때 말씀이 태국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갈 때, 또 전도 행사에 초대됐던 사람들이 교회 주일 예배로 연결되지 못할 때, 사탄이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원은 반복되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무력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상황이었어요. 기드온은 곡식을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죠.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죠? 이후 14절,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용사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떠올려오면 제가 기드온 역할을 맡아서 앞에 나가서 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칭찬받고 즐거웠었는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해? 정말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 이후에 선교지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조금씩 지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힘들다는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 행사 마치고 나서 김영호 목사님한테 조금 지친다고 말했어요. 기억할란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나의 자금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부족한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문득 2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주 예서인데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서가 오늘 같이 왔는데 예서가 4살 때쯤에 열심히 뭔가를 그려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보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점 3개 찍고 짝대기 4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들고 와서 이게 엄마예요 하고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망하고 어떻게 이거밖에 못 그려? 엄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핀잔을 줬을까요? 아니죠. 엄마를 떠올리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 우리 예서의 마음이 고맙고 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가 선교 2년 차여서 적응하는 것도 아직 힘들고 언어 문제가 또 있었는데 엄마를 믿고 또 순종해서 선교지에 따라오고 오직 또 엄마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예주에서의 모습이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 할 때 어린 아이가 해낸 것이 훌륭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를 위해 애쓴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그려주는 엄마 그림은 어떤 명작보다 저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제가 차곡차곡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썼니? 너의 약함도 내게는 귀하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잘 정착하게 해주셨는데요. 스스로 그분이 이제 스스로 동네 친구도 전도를 하셨어요. 저희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전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 태국 성도님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 안에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 가정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심고 물을 줄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태국 선교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지 영혼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또 가득 채워서 주저함 없이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과 담대하게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희 가정에게 기도의 상백명사로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 사랑과 기도로 선교지에서 함께 싸워주셔서 저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도로 동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네, 1번은 뿌라웨 교회를 통하여 방콕 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2번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선교사 가정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교회의 터를 잘 다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태권도 한국어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부흥하여 예배 자리가 가득 차고 동네 바깥 큰 도로 쪽에 더 넓은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되기를. 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